주안의 만나 1월 27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으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유대인들 앞에서 참 율법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발산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요. 최종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것을 쓸 때가 많이 있죠. 또한 그것으로 나를 정죄하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이는 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하게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자랑의 도구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교만을 위한 그러한 도구였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고 사람을 높이고 우월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나의 고개를 숙이게 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이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면 당시 로마법에는 사형에 대한 권한이 로마에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죽여야 한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되지요. 어느 쪽을 대답을 해도 책이 잡히게 되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과 사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신 간음한 여인 고멜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령으로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율법에 서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렇게 짤막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과 함께 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온전하게 예수님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아요.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번지지 못하도록 지정해 놓으신 그 율법의 틀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율법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앞에 두고 한쪽은 이 여인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성격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할 수 있는 것이 그 능력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 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설명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생명력과 함께 이 여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나름 외통수를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세요. 그러자 이들이 계속 재촉을 합니다. 답을 내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로마법을 모두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그들은 모두 이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그리고 모두 그 앞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 영을 소생시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절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로 치지 않아요. 물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한 이 말씀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죄를 방관하라는 것도 아니지요. 그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 앞에서 죄를 이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말씀으로 나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우리가 함께 보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